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종교 창시자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도 이런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타의 모방을 불허하는 독특한 면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십시오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세상에 없죠.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아예 엎드리든지 아니면 이 미쳤나? 정신없나? 귀신 들렸나? 하고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에 되지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예수님이 무슨 성인군자니 예수님이 무슨 도덕군자니 성자니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어떻다느니 누가 이단이니 떠드는 소리가 많이 있고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요. 무엇을 이단으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자기가 보태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JMS의 정명석,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상훈 증인의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고 이름을 바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그리고 최근 등장한 JYP 박진영의 첫열매 등이 이단입니다. 지난주에 박진영 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는 주장도 이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처럼 사람 모양을 하고 찾아온 것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결국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긴 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죠. 아담의 자손은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부정 모혈에 따라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죄가 오염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입니다.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분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시리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까요? 왜 말구 위에 태어났을까요? 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창녀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들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당하는 인생을 볼 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아도 인간들 가운데는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과치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의를 내서 금고를 털었다 그런다면 내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징역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니 공자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석가모니 공자가 죄인일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제임스 정명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정명석 씨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는 죄인입니다. 안 죽으면 의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죽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도 그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입히고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셔서 30년 동안 몫으로 고생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와 같이 고행하거나 그런 인간의 수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만나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건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세수해야 되는데 재미가 있어요? 싫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닦아야 돼. 배고프면 배고프다, 에어컨 틀면 춥다, 꺼라. 어떤 사람은 더우니까 또 키라 그러고.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괴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친히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굶주림을 당하시고 덜고 헐벗고 목마름 당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극진히 어떻게 온리선,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무엇을 해주셨을까?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아세요?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종교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통치권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그의 손을 빌려서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리고 그를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했는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죽음을 당해도 저주받은 죽음이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 내가 지옥에 가서 받게 될 저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통 다 짊어지게 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 3억을 준다 그러면 돼지 우리에서 한 달 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산대. 사람이 돼지 우리에서 산다, 돼지 취급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 없겠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 당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화병에 나서 사형 당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 가운데 자꾸 재심을 청구를 하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괴로운 일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던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해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진 예수님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는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옥이 뭘까? 지옥은 하나님 버림받은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치 태양 없어진 지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오 하나님 어찌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토록 부르짖을 부르짖음을 누가? 예수님이 혼자 다 부르짖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양과 염소에게 전가해서 제물로 불살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요.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저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 일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염소와 양 같이 대신 내어 놓은 거죠. 우리가 한 일은 뭔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뒤집어 쓴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일 한 것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담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동매동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식인데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 같은 피를 흘려야 됐죠. 그래서 구약에는 소나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단번에 인류의 죄를 다 씻기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줄줄 흘리며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쇼를 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를 속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분명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전부 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진실한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처럼 보이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회의가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 얘기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나도 같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인류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죄도 용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죽음이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인인가 스스로 죄인인 걸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심은 나 자신이 잘못한 허물 때문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란 말 대신 나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 하루살 같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거 있으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갖고 와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예수님 앞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편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이 여인은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오는데도 가만히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앉아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기에 예수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해 준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돌아갈 때 어떤 표정을 하고 돌아갔겠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벅차서 돌아갔을 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해 준다면 그 누가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걸 제가 믿습니다. 내 죄를 주께서 다 짊으셨으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마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가슴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 모르게 범했던 죄, 아내 모르게 범했던 죄, 사람들 모르게 범했던 죄, 마음속에 갖가지 더러운 생각들, 이것 때문에 은근히 가책받고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벅찬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언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죄의 가책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렸다. 그 뜻입니다. 모든 죄악과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난 이 평안을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해도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감격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너무나도 그 사실이 감격스럽게 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만족했을 때 드디어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에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공백이 있으면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안에 그 사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이 남편이 아니라고, 아내가 아니라고 예수님이에요. 그걸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심지어는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본선적인,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본선적인 사랑만 했을 뿐이지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못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이 텅 벼서 공백 같은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태양의 빛이 은빛처럼 반짝이면서 내 가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 대신 희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둘째는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무덤 하나만 남겨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란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 알죠? 부적. 안 믿는 분들이 점치고 무당 굿하고 부적하잖아요. 그 부적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 새빨간 거짓말은 빨간색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성경은 전부 부적 같은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은 죄인만 가두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 의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느냐 안 되냐 여기에 판가름 나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어요. 만약 그것까지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이 갈라지는가 하면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며 믿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정할 수 있다면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득시킬 힘은 없어요. 그러나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한 모든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주지도 않으셨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많이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 같은 일이라도 3사람 내지 4사람 이상이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증거되고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0명 아닙니다. 100명 아닙니다. 500여 명입니다. 그것도 남자 형제만.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부인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했던 대상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해라 라는 얘기까지 성경에 있어요. 부활이란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한 사람만 나타났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둘이 나타났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돌이 굴러졌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보면 돌이 굴러 내린 걸 보았다고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 받을 수 없다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범죄를 신문하는 판사라고 한다면, 만약에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 4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와가지고 이 범인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와가지고 윗도리는 파란데 바지는 까맣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씩 맞질 않아요. 그런데 4사람이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인데 범죄 현장에서 그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은 증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지만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조금도 차이가 없이 4명이 동일하게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전에 서로 모의를 한 거지. 성경이 인간이 쓴 말이라면 사복음서를 똑같이 기록해 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뭐냐? 사람마다 본 각도가 달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무덤에 없고 부활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도요. 여러분은 믿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한 장도 제대로 안 보고 나서 이런 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좀 관심을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 봤죠? 1959년도 작품인데 여러 번 개봉을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시골서 자랐는데 우리 시골보다 백종원 씨 아세요? 백종원 씨 살던 데가 예산 그분이 그 예산 그 학원의 이사장 아들인데 나는 합독이고 예산에는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합독 시골에도 포스터가 붙었어요. 배너를 한다고. 저는 5번 봤습니다. 그 영화 주제를 여러분 다 아시죠? 복수를 하려고 칼을 들고 낯뜨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손에서 칼이 떠나고 원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대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스인데요. 그는 1880년 배너와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원작, 이것이 바로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윌리스는 처음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 스타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꼽기 짝이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볼 때 참 아니 꼽게 보는 분들 많죠. 이 침묵은 뭔가요? 거짓말 같은 걸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크리스천한 저 사람들을 속고 있는데 내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거해 보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절친한 친구이자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걸솔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려면 뭐를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진실을 거짓말을 할 자신 없다. 펜대를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크리스천이 돼가 쓴 소설이 바로 배너인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무엇을 내셨나요?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둘째는 부활하셨습니다. 셋째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 용서함을 말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항상 현재죠. 항상 지금이죠. 인간에게 3차원이라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 관계가 완전히 종식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중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아무 데서 어느 시간이든지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한참 자고 있는데 밤중에 깨면은 기분이 좋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찾아오든 밤중에 찾아오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얻은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장차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를 반기며 누구누구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개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춤을 추도록 좋은 일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되면 가난해도 좋고, 아멘 안 나오죠. 크리스천이 되면 가난해도 좋고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어떨 때는 남에게 욕을 먹어도 좋고 죽게 되어도 웃으면서 죽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 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독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주변에도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참 고상하게 보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죽을 환자를 앞에 놓고 배를 절개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좋지요. 뭐 주사만 줍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지요. 약만 처방이 됩니다. 그것도 좋다 그런다면 그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의사인 거죠. 우리가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불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왜 독단적인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몇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나를 길러준 엄마가 한 분인데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두 사람이 된대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열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편협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진리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또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있죠? 예, 그 간지 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 없는 예수님을 가다 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난관을 뚫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